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뭐 평안할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난감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공격을 받거나 이제 위협을 느낄 때에 그때에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종종 보실 것 같은데,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지만 이제 위기의 순간이 혹은 이제 급박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급해진다거나 아니면 격해진다거나 거칠어진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장면이죠. 군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타고 있고 칼과 뭉치가 이제 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제 베드로라고 알고 있죠.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한 사람이 칼을 꺼내게 됩니다.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귀가 떨어집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마태는 여기서 이제 그 폭력의 그 영적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4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제 사건의 긴장감과 인간의 충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체포가 되는, 잡혀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는 이제 종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말고입니다.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등장시킨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증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귀가 떨어졌던 베드로의 칼날에 귀가 떨어졌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당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야 너희들 말고 알지? 그 말고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지만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굉장히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싸우셨지만 칼로 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군대와 무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란에 대한 전쟁이 이렇게 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에 울려주는 경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신학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열심으로 보자면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의도로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당연히 좋은 의도죠. 예수님을 지키고 내 스승을 지키고 이런 불의에 맞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으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거절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거절하셨냐면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진리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력으로 세울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오늘을 살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칼을 뽑아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그 사랑, 칼을 뽑아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그 열심, 사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종종 칼을 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실은 싸우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공격받으면 반격하고 싶고, 비난받으면 보복하고 싶고, 손해보면 손해 입히고 싶고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교회의 무기는 기도고요. 교회의 무기는 말씀이고요. 교회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군대 없는 그 초대교회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결국은 굴복시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굴복시켰다라기보다는 로마를 변화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폭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고의 귀를 고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귀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과 또 반성을 하게 됐는데, 세상은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은 귀를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를 자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귀를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분란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분열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자꾸 어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라도
귀를 자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귀를 고치는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칼의 길은 베드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칼은 즉각적으로 승리를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를 혼낼 때는 지금 당장은 그 아이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내 말을 더 안 들을 부모의 말을 더 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잘못한 거, 위험한 거는 당연히 혼내야겠죠. 하지만 그 강압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해시키고 그 아이가 그걸 더 잘 알게끔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칼은 즉각적인 승리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파괴를 남기죠. 그러나 십자가는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셨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칼을 칼집에 집어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갈 때에 주님과 함께 비록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